오늘 또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문에서 101문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기도문의 서문과 그리고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우리 백문과 101문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백문 함께 질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주기도문의 서문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01문 함께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합니다.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 즉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07문이 굉장히 긴 문답 같지만 저희가 벌써 이제 100문, 또 오늘 101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크게 세 가지의 뼈대로 또 세 가지의 구분된 관점으로 묻고 답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아봤던 1문에서 3문까지 가장 이 소요리 문답이 무엇을 말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이 1문에서 3문까지 내용은 1문에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그를 기뻐하고 그를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임을 소요리 문답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근본의 인간의 근본이 되는 목적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고 또 이 목적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 말씀에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목적이고 또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기초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4문부터 무려 38문까지가 바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믿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좀 알고 이 사람과 알고 지낸 지 몇 년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 안다 생각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가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게 또 우리 믿음의 구절이고요. 그리고 39문부터 무려 107문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량이 보시면은 우리 39문부터 107문이니까 소요리 문답으로 치면은 거의 이제 60%에서 70%의 내용이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활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알고 싶어 하진 않죠. 주로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영역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배우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가르침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삶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 했을 때는 우리는 인간의 참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전체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 또 참된 모습이란 그 흐름 안에 오늘 이 생활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많고 많은 파트 중에 왜 생활 파트가 또 왜 기도 파트가 가장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에 돼 있을까? 사실 우리는 특히 한국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애초부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성경을 알기 전 또 교회 문화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늘 기도하던 민족이었어요. 뭐 우상에게 기도를 하고 뭐 다른 미신에게 절을 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일어나면 물 떠다 놓고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던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 교회 또 지금 한국 교회 초창기 또 어려웠던 시기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많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면서 이 한국교회 초기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또 기도의 충분한 이 기도의 불씨들을 일으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소요리 문답은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끝부분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기도가 중요한데 충분히 중간이든 처음이든 다뤄줄 법한데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야 되는지 우리 안에 모르면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님들에게 기도해라 또는 기도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정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살펴보고 문답을 한 이후에 그때 소요리 문답에서 기도를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배운 것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단순히 뭐 추우면 거칠 수 있는 패딩과 같이 아니면 그냥 막 겉에 이렇게 뭐 걸치는 망토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외식하면서 꾸미면서 거칠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기도는 내면의 깊은 중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주기도문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내용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순서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우리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항상 맨 앞에 있거든요. 그 일은 교회가 또 우리 많은 한국 교회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이 두 가지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 꼭 가르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우리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펴놓고 함께 또 강의들을 앞으로 쭉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그냥 우리는 전 주기도문을 한 7살, 8살 때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광주대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면 뭐 상도 주고 또 부모님의 어떤 벌도 받고 해서 뭐 모르면 이제 혼나기도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이 주기도문 내용을 너무 이제 달달 외우고 내 안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가끔씩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정말 이 고백들이 너무 하나하나 소중한데 이 고백이 진지한 내 마음속의 울림보다 암기가 돼 있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면서 다음 문장들이 생각나면서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붙잡는 게 너무 소중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화려하게 막 어떤 어구와 문구를 사용하면서 뭐 사랑에 살아계신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그냥 우리 마음속에 진솔하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 근데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 구조가 나뉘는데요. 서론은 첫 번째 문장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에는 6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6가지로 하나님이 요약해 주시는데 이 6가지 간구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간구에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내용들이 주기도문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서를 담아두셨는데 이 6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온 이후에 철저히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순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할 수 있지만 완벽한 순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제 스스로 제 기도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 기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한 내용들을 차분히 생각해보고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 마음을 치더라니까요. 이게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없는 기도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뭔가를, 우리 가정 가문에게 뭔가를, 내 현장을 위해, 내 사역을 위해 뭔가 들어주길 원하는 기도를 하지, 제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사역자가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니까요. 그분은 제가 거기 있는지 몰랐겠죠. 근데 제 이름이 귀 속에 들리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이 오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또 현장을 향해, 또 우리 직장을 향해,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가장 올바른 순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로 마무리를 하냐면요,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결론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끝납니다. 송영을 드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기도문의 서문과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문장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거는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저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은 막 종교인들은 성인들에게, 천사들에게, 우상에게, 혹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뜬구름의 기도예요. 어디 목적지가 없는 기도예요. 아니, 받는 분이 없는데 어디에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임을,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금 이 땅을 하늘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께 대화를 하듯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라는 단어를 무려 40번이나 외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심판의 주님도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엄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일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됨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또 이 한 고백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죠? 한참을 고민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어머니께도 부탁해보고, 아니, 이 자녀의 이름은 이 아이의 어떤 목적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름 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짓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짓지 않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개똥이라고 막 개 이름 부르듯이 짓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냥 아담 같지만 아담의 이 히브리어 뜻에는 인간 전체, 인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면서 아담에게 나머지 후대가, 나머지 인류가 너를 통해 나올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에게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도 그냥 하와 같지만 하와의 이 원어의 해석에는 인간의 어미모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엄마가 어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또 단순한 그 이름 명사의 그 뜻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까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밝히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이제는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여호와란 뜻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모든 신들과 다른 존재야. 난 누군가에게 지어진 존재도 아니고,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거룩해지라는 의미인가? 아니,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더 거룩해지시는 건가? 여러분, 완전 아닌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의 앞에는 어떤 흠도 없고 어떤 불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영광 자체세요. 여러분, 이 말은 모세의 기도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은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멸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 있지만 만약 멸하시면 애국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실 겁니다. 애국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신기한 기도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라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거룩이 세상에게 반사되도록, 세상에게 널리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그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죠.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편과 우리 모습을 두고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두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만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게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악기 있죠? 악기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악기는 연주가 될 때 악기가 악기다워요. 악기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뚜껑만 덮어두면 이 피아노는 뭐예요? 장식품이에요. 그냥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 피아노가 연주가 될 때 피아노의 존재 목적에 따라 악기처럼 연주가 될 때 피아노의 가치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등 있잖아요.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전등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켜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등을 달아놓고 비싼 조명을 달아놓고 불을 안 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등은 빛을 낼 때 존재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 있죠.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바다에, 나무는 땅속에. 여러분, 그 이유는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될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안에 참된 존재의 이유. 그래서 일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서문과 우리 첫 번째 기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십니까? 아니요,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드는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룩된 삶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음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인간의 목적 몰라요. 인간의 믿음 몰라요. 성경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근데 불신자들은 뭘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뭘 보고? 여러분, 가정에 가문, 불신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정 가문이 여러분 뭘 보면서 보죠?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을 보고 그 안에 거룩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주기도문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해지는 방편들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은혜의 방편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보이는 말씀, 성례와 세례를 주시고 성찬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하나 단어 한 개마다 한 문장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중심에 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 또 올바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 내용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모든 기도 내용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합심으로 우리 받은 내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